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배너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는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배너라는 소설을 쓴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북 전쟁 때에 큰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터키 대사를 지냈고 또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아주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너라는 이 영화를 내용을 보면은 고대 로마 시대에 살았던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액수 1,5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걸렸고 출연진만 약 1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필름 소모는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필름이 소모됐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인 이 15분의 마차 경주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약 15,000명이 4개월 동안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의 작가 윌리스는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기독교의 굴레 속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의 허구를 드러내서 기독교 속에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스는 유명한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과 오류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걸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신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장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사건이 있은 후 2주 후부터 배너라는 소설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걸려 있습니다. 1880년 이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번역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불후의 작품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들으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보다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관계적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묶여 살면은 그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어 우리 육신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은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이 성만찬은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때문에 영생은 시간보다는 결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지독한 결속이 바로 영생입니다. 진정으로 영생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가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훌쩍 떠나가는 이 세상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이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에 산 것처럼 영생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동안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에녹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렇게 옮기심을 받았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에녹의 삶의 공간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생활하는 터전에서 한 곳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들 하나님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의 영을 덮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었던 이 악한 영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영적 안목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병이나 습관이나 생각이나 인격이나 기질이나 상처나 경험이나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붙어있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회복되고 깊어져서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사람이 그리스도이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서 뽑아낼 것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내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섬세하게 우리 귀에까지 들리게 하는 영적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령을 끌어당기는 갈증과 그리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주시는 그 결과는 죽음 없이 옮기심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았지만 흑암의 권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의 주장을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승천이라는 이 승천이 있기 전에 이미 이동이 있기 전에 영적인 이동이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이미 옮겨진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 영생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마지막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지독하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결속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토니 존스 쇼왈트라고 하는 목사가 미국의 알라바마주 하트셀즈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여는 동안에 그는 2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전에 집회를 인도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온 그런 편지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니까 놀랍게도 내용이 같아. 그리고 보낸 날짜도 같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얼마 전에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문득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영원하신 팔이라는 제목으로 위로의 시를 써서 답장으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후렴 부분을 써놓고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아서 엘 브라이트 호프맨이라고 하는 친구 목사에게 이 시의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제목은 바꾸지 말고 영원하신 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를 완성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됐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형통할 때 이 찬송시가 써진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처져 있었을 때에 그렇게 나온 그런 찬송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팔에 안겨 살아가는 사람이 영원으로 초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생이신 예수님의 만남과 결성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모두가 진리예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 사실 실제만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예요. 로고스 우리 여기 써져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게 특별히 성령의 감화로, 기도의 응답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레마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레마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은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그리고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시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허락된 유일한 삶의 방식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초월 경험입니다. 우리는 자리기라고 하는 이 생각 속의 틀에 갇혀서 자기를 벗어나지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적을 믿게 됩니다. 천지창조가 믿어져요.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이 믿어집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 나사로의 사건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큰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려놓고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유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얼마나 구제불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하고 구제불능의 인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명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공명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마음이 울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손바닥에 마주치면서 아멘 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공명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 속에서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영혼을 울려서 공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공급이 되시고 신선한 산소가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만나 신령한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은혜의 속성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모든 승리의 확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확증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직 내가 시험과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아직 내가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주님의 방식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러한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주어져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확증입니다. 때와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해 주신다는 확증이 평강으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평강을 잃어버리면 영적 세계에 타격을 받게 돼요. 현재적인 삶에서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모든 근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그것은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 속성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영원한 질서, 영적 질서가 평강 가운데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율법 교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줄로 믿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도 은혜이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심으로 유익한 일꾼이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예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도원을 가면서 저의 청년 시절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또 신학교 추천서를 써주셨고, 또 결혼 주례도 해주셨고, 또 본교회 교육 전도사로 써주셨고, 또 안수를 받은다면 또 부목사로 오라고 해서 또 써주셨고, 또 대구로 온 다음에는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면서 어차피 점심은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목사님 시간 그렇게 바쁘시지 아니하시면 저하고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실까요? 그랬더니 아유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박평서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지금 잠시 나와 있어요. 2월 달에 북한 땅에 고구마를 심어준다고 해서 북한에서 2월 달에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인 목사님의 누님이 북한 해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물었더니 이름과 주소만 가르쳐 주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답니다. 이번에 이제 봄에 또 해주로 가서 고구마를 심어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찾느냐 그랬더니 우체국을 통하면 금방 찾는답니다. 그래서 그곳의 소식을 목사님의 누님의 소식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좀 같이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왔던 동문 목사님, 또 김영일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올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만사를 다 제끼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목사님의 연세가 84살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몇 번 들었지만 이 두 사람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죠.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에 산에 숨어 있다가 40명과 함께 바닷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바다로 해서 이 갯벌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인민군 매복주에 들켜서 40명이 그날 함께 내려오다가 다 갯벌에서 총에 맞아 죽고 7명만 살아남았어. 7명만 이남에서 그렇게 이남에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남에 와 보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전거에다 간장을 싣고 간장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못 먹고 못 살아서 이제 그때 폐결핵에 걸렸다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고 의사도 죽는다고 이제 다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은혜의 자리를 많이 찾아다녔고, 그러나 피는 계속 토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누가 중매를 사겠다고 그러더래요. 선을 봤는데 선을 볼 때마다 폐병 환자라고 시집 올 여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폐병은 바로 죽는 거였습니다. 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아가씨하고 선을 봤는데 자기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선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폐병 환자,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이 나의 신랑감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마른 나무 보니까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수없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른하고 장기를 목사님이 두고 있는데 아이를 시켜서 그 사모님이 몇 번인가 저녁을 먹으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장기에 정신이 팔려서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그날 대판 사모님하고 붙었답니다. 아내가 큰 소리로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뭘 보고 시집을 왔겠느냐. 피를 토하는 폐결핵 환자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전도사라는 것 딱 하나 보고 내가 시집을 왔는데 당신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당신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날 저녁에 하면 대판 붙었답니다. 사택이라고는 닭장 같은 집에서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잠은 오지 않고 이래지척 저래지척 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생각해 보니 자기 아내의 말이 다 맞더라는 겁니다. 나는 폐결핵 환자에다가 이 남의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40명의 바닷물이 빠져서 갯벌을 통해서 넘어오다가 인민군에 걸려서 갯벌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다 죽었는데 7명 중에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 살아났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담요 하나를 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강대상에 엎드렸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3년 동안 강대상에 엎드렸는데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주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본인 다 자신은 겸손하게 얘기하느라고 마음이 강팍해서 응답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강팍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막 피가 신방하다 올라오면은 권사님 잠깐 계십시오. 제가 좀 다녀올 때가 있네요. 집에 빨리 가서 손가락으로 속을 입에 넣어서 그 피를 꺼낸 다음에 핏덩어리를 꺼낸 다음에 그리고 전도사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교인들이 피토하는 것을 보면 나가라고 그럴까 봐. 그렇게 감췄다. 그러나 어느 날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여기에서 저까지 얼마나 많이 굴렀는지 가슴을 부여안고 굴렀다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자, 그가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엎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더래. 각혈이 없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폐결핵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약으로 나오면 흔적이 남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제 성령이 치료해 주셔서 이제 흔적조차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큰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만약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안수기도를 했는데 병이 깨끗하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자기 딸이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되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김영열 목사님,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돈이 없어서 겨우 들어간 고등학교 1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퇴를 했고요. 버스 안에서 볼펜 장사, 손톱깎이 장사, 빗 장사, 육교에서 과자 장사, 군밤 장사, 버스를 타다가 손톱이 빠지고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이 무능한 아버지에게 견디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는 가출을 했습니다.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는 게 슬펐고 사는 게 외롭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꼭꼭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답장을 보내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편지가 정말 눈물 나도록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로 7년 만에 대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오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42년 만에 목사님 종종 생각이 났었는데 이 막상 42년 만에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정말 나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 속에서 영생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와 그리고 사탄의 전략과 공격과 사탄이 깔아놓은 모든 덫이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모든 혈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서 은혜가 폭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과 지독한 결속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 땅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